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박채희는 먼저 서서 잠을 깨시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정 서 있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개에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주제로 삼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조건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하셨죠? 자녀를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 땅에 모래와 같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변함이 없었죠. 변함이 없어서 어느 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자식이 없나 해서 한 사람을 말을 해요. 누굴 말하냐면 엘리에셀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신이 부르는 종이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 자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그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지 10년이 지납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또 사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몸에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럼 이 문제는 내 문제구나. 그래서 방법을 취한 게 뭐예요? 자신이 부리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 그 얻은 자식이 나의 자녀가 될 줄 알았지만 그 하갈을 통해서 살해가 당한 것은 멸시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고 사는데 때때로 우리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자신의 방법과 지식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이 많아서 확 건너뛴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라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제 진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 99세에 이 노년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단어 앞에, 이름 앞에 노년이라는 단어, 옛날 성경은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노년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굳이 그 이름을 강조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유은이한테, 예쁜 유은이가, 우리 건강한 우리 석현이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아는미,
유은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늙은이라고 단어를 썼다는 것은, 노년이라 단어를 썼다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굳이 이때를 오셨어요. 굳이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왜 이 성경을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현재 우리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겠냐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셨냐 이거예요. 굳이 노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찬양하시는 것과 같이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늙은 아브라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뭔가 뜻을 이뤘을 때 내 노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구할 것은 믿음뿐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주의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쉬운 줄 아시죠? 안 믿는 아이, 제가 내 인생에 딱 주의성수 한 번 못한 적이 있어요. 그건 늦잠 자서예요. 우리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때려서 교회를 못 간 게 아니라 잠에 취해서 못 간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의성수 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자라요. 뭐냐면 나는 너보다 낫다. 내 친구들보다. 나는 너보다 더 지키고 산다. 항상 상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대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대적 믿음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허물 뿐이에요. 다 부족해요. 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냐면 사람을 믿음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가, 야, 저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모습 보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넘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은 늘 상대적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사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질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절대 1%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있을 수 없는 환경, 일어날 수 없는 이 환경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셔서 그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9세 때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100세 때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나 기뻤다고.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기뻤다고 말이 나왔어요. 물론 뭐 믿지 않아서 웃었다고 이삭을 가졌지만 그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기뻐서 웃었다고도 나오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한 장의 성경이 넘어가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2세에서 25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청년이에요. 그렇죠? 힘이 센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된 이 이삭을, 다 자란 이삭, 이제 장가 보내야 될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 번제로. 번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각을 뜨는 거, 내장을 갈라내는 거, 구분 짓는 거.
그냥 죽여도 잔혹한 일인데 그 짐승한테 하는 그 일을 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누뚱이로 얻은 아들도 정말 이뻐서 미치겠네. 저는 진짜 장담하건대요. 우리 에빈이 예윤이 진짜 그냥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에빈이 예윤이가 애를 낳으면 전 진짜 이뻐할 거예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줄 몰랐어요. 저는 내 젊었을 때 예빈이 예윤이 낳았을 때는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말해요. 나중에 시험 들지 말라고. 내가 그럴 것 같다고. 내 손주를 이뻐할 것 같다고. 근데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식이 아니고 손주를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마음이 이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늦둥이도 되게 이뻐하잖아요. 우리 조광대 집사님, 저는 박민을 그렇게 이뻐한 거 보면 놀래요. 박민 안 이뻐한가 보다. 안 즐거워하는데. 되게 이뻐하거든요. 이래도 이뻐하고 저래도 이뻐하더라고. 내 눈에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던데. 내 눈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를 같은데 우리 조광대 집사님 막 웃어 이쁘대요. 그런데 보면 늑둥이를 가지신 분들이 그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진짜 이뻐한다는 거예요. 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허물조차 다 이뻐요. 근데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니거든요. 흥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세 가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래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결론지는 성경 구절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발견해 주셨고 그걸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말씀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삭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하여졌던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신실해졌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줘요. 우리가 약하여질 때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믿음이 100% 가지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도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범죄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뭐가 있냐면 3절 서반의 그 초두의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밤새 잠을 못 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번제할 준비를 하고 가요. 근데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단번 해버리면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3일 길을 허락하셔요.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죠. 번제로 바치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내표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면
3일길로 모리아 산을 가고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지정해 주셨는데 3일 동안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힘들지만 아마 내가 여기서 느끼는 바로는 우리 유은이 엄마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빛나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유은이 엄마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경도 얼마 알지도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유은이 엄마의 사는 목적은 유은입니다. 제가 지켜본 지금 유은이 엄마를 본 지가 한 4개월 됐나요? 5개월 됐나요? 모든 자신의 시간과 모든 움직임이 유은이에 맞춰져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집을 얻는 이유, 거기 자기가 일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유은이한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유은이는 엄마 기대만큼 안 자라주거든요. 그러잖아요. 엄마는 100% 사랑을 해줬지만 얘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나버리잖아요. 엄마는 100%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투자하고 바치지만 이 아는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나버리거든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불안해요. 그런 유은이 엄마에게 유은이를 바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주저함 없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0.001%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셔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이 시대에 전속살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절대 요구하지 않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귀하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서 가능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각을 뜰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범죄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의 그 말씀에 읽었던 서두 중에 중요한 것이 말합니다. 이제 머리 땅의 한 산의 근처에 왔어요. 종들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주 아름다운 거 나온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다. 절대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내가 가서 아이와 함께 예비하고 다시 온다. 이것은요 구약 시대의 놀라운 부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역사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아주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서 있으면 돼요. 주무시지 말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이러시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막연해요. 부활 신앙.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신 분들은 절대 세상 가운데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다가 내 부활을 심지 않아요. 왜? 나는 이 땅에 머물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아주 큰 신앙이죠. 예수님이 또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신앙을 품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100세가 120세가 지나서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입니다.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백은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하반절의 말씀이 주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예요. 네가 어디까지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죠. 우리 생각에 우리 방법에 우리 지식에 맞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얼마나 마음이 범리가 많았겠어요. 3일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마음과 수도 없이 싸웠을 거요. 저도 최근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밤새 제가 정미 지사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자는 중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밤새 그 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밤새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내일 가자마자 갚아야 되는데 내일 또 깜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깜빡을 잘하거든요. 밤새 그 돈 5만 원 갚으려고 5만 원 갚으려고 밤새 잠 안 자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알겠죠. 밤새 생각하더라고 5만 원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범민이 많았겠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능하심, 그 능력,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에게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이 다음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믿음보다 아이를 주는 믿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없었을 때 받는 것은 그다지예요. 근데 있는 걸 주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속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 받은 믿음과 나한테 가진 걸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중에 어떤 게 힘들겠어요? 바치는 게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덜 힘들어요. 사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참 힘든 이유가 바쳐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기 걸 자신의 소유를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믿음이 쉬운 믿음이에요. 사실은 기다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없었으니까. 어차피 없었잖아요.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이러고잖아요. 근데 있는 나의 것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부잖아요. 이삭은 자신의 인생 전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주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 보시는 믿음은 너가 정말 나의 약속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다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다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뻐하고 기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미쁘다는 단어는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다, 믿는 존재이시다, 이분은 신실해서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는 그 의미예요. 미쁘다는 단어는. 그래서 뭐냐면 사라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 말씀을 갖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신실해서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형편, 여러분 처지, 여러분의 그런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후반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 특별한 한 절이 있어요. 달리 볼 수 있는 절이. 그게 뭐냐면 17장 2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23절에 창세기 17장 23절 17장 23절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손으로 산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할례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17장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즉시잖아요. 즉시 이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그날에 이 의미를 오늘 제목과 연관시키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순종. 이날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기점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점이에요. 이날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때 우리가 한 6년 전, 8년 전인가요? 우리가 순종 교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 순종을 장성에서 교육할 때 자, 순종이라는 것은 뭐라고 간편하게 배웠죠? 자, 이든아, 김이든 얘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양육할 때 없었어. 그죠? 우리가 캠프할 때. 자, 이걸 알 만한 사람이 자, 추위원 저기 보이네. 우리 전창선 지사님 뒤에. 추위원. 야, 쟤도 잊어버렸네. 이게 순종은 늘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때 교재가 뭐가 나오냐면 박유빈하고 부르면 네 사모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시우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이석현 이씨 아니야? 미안해. 진짜 너는 목사님도 틀리지만 나도 틀린다. 위석현 너는 목성대가 진짜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순종한 아이들 보이잖아요. 애들 사춘기 때 딱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반항할 애가 없네. 자 김혜윤 왜요? 꼭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김혜윤 항상 왜요래요. 내 엄마 이 말을 하질 않아요. 늘 부르면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은 왜요? 이렇게 해요. 근데 순종은 첫 번째는 내 목사님, 내 엄마, 내 아빠 이 자세예요. 이걸 우리 김예빈 학생이 대학교 다니면서 거기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잖아요. 하필이면 예빈이 그 그룹이 목회자 자녀가 많았나 봐요.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교회 순종은 내 목사님이라 했더니 다 웃었대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근데 진짜 순종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그 교재 안에 우리가 그 교육을 했는데 그 단어였어요. 순종의 시작은 내 엄마로 시작해요. 내 아버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마침 탁구대를 잡아서 탁구를 치려고 하는데 범수야 하고 부르면 그 탁구대를 내려놓고 내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래요. 이거 쉽겠어요? 잠시만요. 탁구 한 게임 끝내고 갈게요. 이러잖아요. 잠시 한 게임 끝내 방금 시작 한 게임 끝내고 갈게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탁구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범수야 부르면 탁구대를 내려놓고 내 엄마 하고 오는 거래요. 순종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 보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집에 뭐 나와요?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되어 있어요. 절대 봐보세요. 엄마가 사실 범수를 부르는 것은요. 엄마 마음에 그날따라 꽁돈이 딱 들어왔어요. 범수에게 용돈 5만 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범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날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5만 원 딱 들었는데 그 10만 원 들었는데 오늘 범수가 평상시 나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5만 원 줘야 쏴야지 하고 범수야 불렀는데 범수가 탁구 한 게임만 깨고 빨리 와. 엄마 마음 기쁘잖아요. 단장 주고 싶잖아요. 범수야 빨리 오라고. 엄마 왜요? 한 게임 할게요. 막 부르는 거예요. 엄마 5만 원 안 나옵니다. 그 5만 원 승연이 줍니다. 그 마음이 순종이 그래요. 오늘 순종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다워 보이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먹고 살라고 팔았잖아요. 속였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음성을 듣고도 약속을 받고도 의심했잖아요.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아브라함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냐.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양육하셨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행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어느 순간 완벽하게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이삭을 바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게 하셨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특별해서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이쁘던가요? 똑똑한 사람이 이쁘던가요? 잘생긴 사람? 저도 이쁘니까 이쁘더라고요. 그건 저도 아주 인간적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이쁜 사람을 어떤 사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초창기 전도사일 때 미용사 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 애들이 이뻐요. 손주들이 이뻐요. 자기 교회 사모님은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애들만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어떤 애가 이쁘세요? 그랬더니 저는 내 말 잘 듣는 애만 이쁘던데요. 저는 사랑은 움직입니다. 오늘 하이가 이뻤다가 내일 동아가 이뻤다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이가 나한테 말 잘 들으면 이쁘고 동아가 말 잘 들으면 이쁩니다. 제 사랑은 움직이더라고. 지극히 나한테 잘하는 애들만. 교회 안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애만 이쁩니다. 저는 내 말을 안 듣는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제 딸도 말 잘 듣는 딸만 이쁘고 말 안 듣는 딸은 싫어합니다. 곁에도 못 오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서. 그렇게 보면 그 왜 누가 찔린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사람 다 알잖아요. 제가 전 저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저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냐면 저도 지켜보면 누구나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누구나 장로님이 틀린 것 같아.
누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틀렸어.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반항하지 않는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저번에 40일 말씀 양육 기간에 목사님이 틀렸잖아요. 성경 구절 떴는데 딱 뜨는 순간에 자기가 고개를 숙였잖아요. 떴는데 숙였어요. 제가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틀리면 녹화를 보라 하거든요. 딱 틀렸어요. 본인이 목사님 틀리셨어요? 그런데 방송실 똑바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랬지 모르시나? 저번 주 사건인데 목사님이 나왔는데 고개를 숙이는 찰나에 숙이셔서 고개를 안 드셨잖아요. 그래놓고 본인이 말씀 찾으시느라고. 그래놓고는 방송실 똑바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우리 애빈 대답 안 했잖아요. 아시죠? 왜? 목사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대답한 이가 있었어요. 누구? 유성이. 제 마음이 이쁘더라고요. 내 딸 김혜빈은 목사님 틀렸다고 끝까지 네란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유성이가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회중도 다 알았어요. 목사님 틀렸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이가 네 하니까 끝나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던가요. 다 틀린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을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잘남을 낮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잘난 사람 쓰임받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름이 나와서 대단해 보이지만 여호수아가 대단한 이유는 그가 100% 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한 줄이라도 성경에 불순종한 글을 읽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 쳐다도 안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바라볼 거래요. 사울왕처럼.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보다 인물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그렇지만 사울을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불순종해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잘났잖아요. 르호보암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는 마음도 편협하고 마음이 좁아서 막 정정긍긍하는데 여로보암 봐봐요. 얼마나 마음 넓어요. 백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라를 나누지 않습니까? 백성을 보호하려고. 누구나 봐도 여로보암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악을 대표할 때 여로보암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했어요. 여로보암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악이 그 표징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날에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믿음이 변화 약해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이 의심이 없고 100% 신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힘에 따라 달라요. 절대 순종의 힘을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맨 해보세요. 제가 큐티가 진짜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결단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 10대 때부터 큐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답만 찾는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답을 한 줄씩 성경 찾고 한 줄씩 찾는 이 습관화가 됐어요. 지금 같은 큐티는 저에게 자꾸 뭔가를 써내라잖아요. 쓰기 싫은데 굳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를 뭔가를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쓰는 말이 다 똑같아. 매일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날 힘들게. 어제도 똑같은 질문, 오늘도 똑같은 질문. 결단이 뭐냐면 항상 결단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까? 그 말씀에 신뢰하시렵니까? 언제 배반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결단하시렵니까? 결단은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 늘 그걸 쓰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순종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이날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고 싶은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큐티처럼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늘 역사해 주세요.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방법 버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해준 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오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아버지 응답받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뤄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를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